생각이 똥인데, 음, 똥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내 생각 속에. 음, 어머, 생각이 똥이었네, 똥이었네. 음, 어, 예전에 막 쓸데없는 얘기 하면은, 똥 싸고 있네. 이 소리가 생각나면서, 내가 그때 똥 싸고 있었구나. 음. 그러면서 이 생각이 이렇게 메모리가 꽉 차면 비워지듯이 그 앞전에 있던 생각이 이렇게 다 비워지는 느낌은 한 번 있었어요. 네, 지금부터 2023년 제1차 가행정진 어, 둘째 날, 둘째 시간 어, 그 질의응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손 들고 계신 분이 공덕수 법무님. 네, 스님. 네, 스님, 요즘 제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새, 스님하고 통하지 못하는 거는 제가 잘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음,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정말 집중, 온 감각을 총동원해서 스님 법문 잘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음, 스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질문하신 분들의 말도 음, 초집중,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집중해서 음, 잘 들어보려고 하는 거,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그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음,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음,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음, 분별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 음, 네, 그, 잘 들어보십시오. 잘.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네. 잘 듣는다는 것은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없으면 저절로 들립니다. 저절로. 네, 음, 근데 그렇게, 음, 아유, 많은가 봐요, 스님. 음, 근데 지금 그렇게 음, 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 네, 그렇죠. 스님. 근데 지금도 내가 생각이 많은가 봐요. 아니면 이건 또 돌아보는 거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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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스님.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실상 법우님. 예, 안녕하세요. 저도 입 좀 떼보려고 음, 모처럼 이렇게 손들게 해봤어요. 음, 떨려가지고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음,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었는데도 음, 또 공부한 얘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음, 이게 손들기가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용기 내서 음, 이번에 이렇게 해야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손들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 저 뭐지 이제 작년에 이렇게 음, 1년 동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돌아본 것보다도 이렇게 공부를 이제 스님 법문도 듣고 이렇게 다른 법문도 듣고 뭐 이렇게 믹스해서 들어가지고 스님 말씀처럼 이거 들으면서 딴 생각도 좀 올라왔었고 음, 그러다가 제가 작년 6월 달쯤에 이렇게 운전 배우면서 그 운전학원 선생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하면 되고 음, 또 제가 경험으로 음, 이게 갈 때마다 이렇게 교육하시는 선생님이 음, 다 잘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음,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게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음, 진척이 없고 새로운 선생님 만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래갖고 가만 생각한 게한 분의 말씀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음, 계속 그렇게 해서 막 혼나고 뭐 음, 하고 이렇게 그 음, 운전이 이렇게 실력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중에 어떤 한 선생님한테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 옆에 딴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옆 사람을 못 보고 앞만 보고 있으니까 몸이 긴장되니까 마음도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한 분이 이틀, 3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가르쳐 주는 게 들어왔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지난 12월 달부터는 이제 스님 법문만 들어야겠다. 다른 법문 이제 안 듣고 그래서 계속 12월 달부터는 이제 스님 법문만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 그,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그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다른 분 거 들었던 게 이제 차차차차 생각 안 나고 이 스님이 이제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자꾸 이제 집중도 하게 되고 이제 그 지난번에는 그런 게 한 번 있었어요. 그 법문 이게 질의응답 하시는 분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스님이 그건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또 그 생각을 또 이렇게 변명하듯이 계속 얘기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똥인데 똥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내 생각 속에. 어머 생각이 똥이었네 똥이었네. 그 예전에 막 쓸데없는 얘기 하면은 똥 싸고 있네 이 소리가 생각나면서 내가 그때 똥 싸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생각이 이렇게 메모리가 꽉 차면 비워지듯이 그 앞전에 있던 생각이 이렇게 다 비워지는 느낌은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서 계속 꾸준히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틀어놓고 그렇게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 네. 생각 이전 자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셨나요? 언제? 아니요. 그건 없었어요. 요즘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뭐 생각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딱 눈 뜨면 이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뭐 생각 이전 자리는 뭘까 이런 생각은 잠깐 해보고 또 스님이 왜 요즘에 밴드에 올라도 알 수 없는 법이 뭘 보고 알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걸까? 이게 칼날처럼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게 궁금해야 됩니다. 네. 궁금합니까, 그게? 이게 뭐지? 절절하게 막 그게 궁금한 건 아니고 그 글을 보고서 이게 없는 법이 칼날처럼 살아있다는데 이게 뭐지? 없는 법 있으면 또 있는 법은 또 뭘까? 그냥 요 정도만 돼 있어요. 그게 절박한 건 아니에요. 절박하다는 게 무슨 뭐 감정적으로 절박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진짜 궁금하냐,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궁금해요. 그 없는 자기가 법이라는 걸 꼭 뭘까? 알고 싶으세요? 알면 뭐 알고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지 이거예요. 약간은 그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모르면 어쩔 수 없지 하면은 해결이 안 납니다. 네. 자기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네. 이게 법우님한테 지금 필요한, 저 법우님한테 드린 대답입니다. 오늘은 그거를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뭐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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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습니까? 네. 네. 다음 자비법우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스님. 들리십니까? 예. 네, 많이 떨립니다. 네. 뭐, 제가 음. 지금 현재는 그냥 법문을 많이 듣고 생각은 똥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오면 제가 멈추는 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음. 제가 그 며느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 무엇이 좀 못마땅한 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려 하다가 딱 내 생각이지 하면서 멈추는 거를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생각은 똥이라 하니까 내 생각은 다 버려야지 이런 생각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로 스님 말씀처럼 손발을 다 들고 싶습니다. 들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많은데 음. 그 하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 많은데 잘 되지는 않고 그냥 지금 현재는 나오는 생각들을 딱 1초 만에 다 끊는 그것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법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 스님의 하시는 말씀은 다 생각이다, 똥이다.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생각은 전부 허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허상에 사로잡혀서 살면은 멍청한 거지. 예, 어쨌든 저는 건방진 소리인지는 몰라도 스님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생각은 다 허상이잖아요. 근데 그놈의 생각에 매달려서 살잖아. 사람이 평생 생각에 매달려서 살잖아. 생각에 빠져서. 네.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내가 맞느니 틀렸느니 이랬느니 저랬느니 전부 다 생각이잖아.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꾸준히 해보시고요. 네. 그때 뭐 어디 다른 데서 뭐 잠깐 어떤 체험이 있었다고 하셨었나요? 네. 제가 부산에 계시는 수불 스님께 제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뭔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는 예? 떠올랐다고요?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는 생각인지 뭔지 몰라도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고는 집에 오면서 계속 제가 웃더라고요. 남을 보고도 웃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이 공부하라고 막 되게 제가 열성적으로 극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극하다가 제가 정신적으로 전번에 스님하고 그 전화상으로 대화 드릴 때 한청이 들렸어요. 한청이 들려서 굉장히 저대로는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많이 헤매다가 스님 유튜브에 코로나 있고부터 제가 보게 된 계기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하는 걸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어떤 의미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라는지 그렇게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이유 없더라. 없이. 예, 아무것도 없네.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좀 더 상세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있던 것이 다 전부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 때에 음.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게 있던 네. 사람들이 있고 집이고 다 사라져 버렸다는 뜻인지 예. 전체적으로 이 저희들 말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모두 아무것도 없네 이 생각. 뭔가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렸는 것인지 예. 없어져 버린 아무것도 없다. 있던 게 아무것도 없네라는 생각이 든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있던 게 전부 다 갑자기 다 없어지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온 세상에 있던 게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분도 저는 있었거든.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네, 없고 법원님이 그냥 그런 생각이랄까 뭐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반응이 자꾸 남보고 이 공부를 하라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요. 예.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예. 아무것도 그러고 없네 나서 그래 싶었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또 올랐고. 다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네 싶었을까요? 그거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네 없는데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는 분별이 벗어진 건 아닌데 아무것도 없네 이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참 몇 년 후에 아무 느낌도 없고 하여튼 생각이 없는 그게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한 번 받았거든요. 그 몇 년 후에 그랬습니다. 그 공부하고 난 뒤에.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말하는 거, 지금 스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다 날아가고 없는데 있고 그 실상은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법우님이 정말 분별을 벗는 경험이 있었다면은 그때서부터는 세월은 걸리지만 다 놓아버리는 분별을 다 놓아버리는 이 낯설은데 낯이 익어지는 이 공부가 지속적으로 계속 돼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나다 법우님.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 법문을 듣고 있으면 유튜브 법문도 그래요.
이렇게 마치 살림욕을 즐기듯이 어깨가 가벼워지면서 뭔가 잔잔한 행복감 같은 거 잘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녁 법회 때는 낮에 손자 본다면서 동동거리고 몸이 힘들어서인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하튼 스님께서 계속 참여해라, 그러면 된다 하셨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떻거나 일단 꾸준히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다 놓아버리는 게 공부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다 놓아버리는 거. 네. 어떨 때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뭐 화가 이미 올라온 뒤에 제어를 하려는 어려우니까 올라오는 걸 자기를 잘 지켜보면서 올라오는 거를 다 올라오기 전에 좀 그거를 제어해라, 뭐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해보려도 더는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건 그렇게 그런데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는데도 한 번씩 쑥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요. 제 생각이 스쳐가는 게 감지가 돼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말씀 공감이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되어지네. 그리고 제 꼬라지도 엄청 적나라하게 더 잘 보이고요. 그리고 스님께 전화 드리기 전에는 오히려 스님 법문 들으면서 혼자 엄청 행복했어요. 편안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아니다는 거는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스님께 전화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역시 곤두박질을 잘 합니다. 어떤 때는 여여한 해지는 듯한 착각을 느끼다가 뭐 경계에 부딪히면 여지없어요. 그러면 코가 납작해져서 나 공부 금기가 안 되나 봐 했다가 역시 스님께서 그게 바로 그 분별에 너 속고 있다 하시는 목소리가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잡고 있는 진언은 지금 딱입니다. 그럴 평소에 때는 지금 별일 딱 하고 마음을 세웁니다. 평소에 별일 없을 때 순경계에서 딱 이가 맞아 들어가야 그 역경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경계에서는 자기가 공부가 되어서 마음이 편안한 줄 알고 사람들이 그거 편안한 마음 즐기고 있거든요. 예. 그걸 좋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경계에 속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역경계가 오면 또 이제 난리가 나지. 그래서 제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더니 큰 경계가 와 보니까 이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신적으로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그런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정말 참 놀랍습니다. 변화는 있거든요, 스님. 그 변화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하루 종일 두들겨 맞다가 한 10초쯤 안 두들겨 맞으면은 네네.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고. 예.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정말 세포 하나하나 음. 저를 이 내 몸뚱이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생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조차도 다 내 생각이 만든 거라 하니 어떻게 내가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아득해지는데요. 이렇게 스님께서 체계적으로 아무튼 이끌어 주시니까 그저 그냥 저는 여기에 의지해서 계속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통 생각이니까 예, 예. 공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보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고 이게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자기는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아, 예. 네. 자기는 공부가 이런 거 아닌가 하고 뭐 법문을 들으니 이러이러하다 하지만 그거는 법이 아니고 그걸 법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일 뿐이고 망구 자기 생각일 뿐이고 근데 그걸 법이라고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냐 다 놓아야 되는데 그거 놓는 거는 하기가 싫어. 그냥 잡고 있고 싶어 뭔가를. 그게 우리 병입니다. 예. 병. 저 손 못 들었어요, 스님. 스님께서 최우선인 사람 손 들어라 하셨는데 저 못 들었습니다. 그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증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최우선으로 공부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근데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있지 법을 믿지 않아요. 못 믿습니다. 자기 분별심 때문에. 네, 그만큼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영 엉뚱한 길로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준 부부님. 예, 선님, 얼마 전에 생각으로 이렇게 철벽 방어하고 있었다가, 진짜, 내가 진짜 생각에 너무 빠져 있었구나. 진짜,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스님한테 그런 소리 듣고, 그날부터 또 이제, 뭐 또 생각을 열심히 했죠.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생각 열심히 했죠. 근데, 이 법문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는 저는 내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으면서, 하나 돼야 된다는 상? 그리고 이제 뭘 놓아야 된다는 그런 거? 이런 걸 갖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정리하는 이게 참 나쁘다는 걸 아세요. 오히려 생각을 정리하려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머리만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정리한다는 그 생각을 놓으니까 오히려 더 말끔해진다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그 생각하는 거를 중단했어요. 생각하는 거를 중단했어요. 생각하는 거 듣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또 생기냐면 잘 듣는다는 거기에 또 집착해가지고 나 뭐 잘 듣는다고 하는데 이거 잘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잘 듣는다고 하는 것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잘 듣는다는 집착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잘 듣는다는 것은 예.
자기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저절로 들리거든요. 저절로. 네. 음. 그러니까 그렇게 저절로 들려야 되는데 그냥 잘 듣는다고 했던 게 내 생각으로 듣고 있었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음. 이제 뭐지? 모든 게 오로지 그냥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에다가 시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는 저한테 분벼줄 사람이 신랑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랑이랑 이렇게 생활하면은 뭐 좋고 나쁜 거 뭐 그런 거는 잘 없는데 그 신랑 모습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인데 그 감정을 갖고 신랑한테서 그런 게 보인다라는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붙였더라고요. 근데 법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신랑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로지 그냥 내 생각으로 일어나는 분별이 있더라. 그리고 그걸 갖고 내가 오로지 그냥 내 생각 갖고 내한테 분별하고, 그러니까 시비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웃음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은 그게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이렇게 상대방은 그냥 그 상대방일 뿐이지 그 상대방이 감정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 어떻게 말하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그냥 모습일 뿐이지,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은 다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거기에 좀 시비를 좀 덜 하게 됐어. 예, 얼마 전에 막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거든요. 그땐 내가 너무, 이제, 스님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늘 혼자 있으니까 감정에 이렇게 별로 흔들림이 잘 없거든요. 주말 부부라서 신랑은 주말에만 오고,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까 뭐, 기뻐도 그때뿐이고 슬퍼도 그때뿐이고 항상 그때뿐이라서 감정의 흔들림이 이렇게 없었는데 얼마 전에 신랑이랑 그런 좀 마음 안 좋은 이거는 좀 경제적인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직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좀 애 보듯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이에요.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애가 탕수육이 먹고 싶어 이러면 사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그거를 못 사줄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 마음 아픈 감정들이 그게 너무 싫어서 진짜 내가 죽으면 이런 감정도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없어진다기보다는 좀 여여해질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나 너무 이런 감정 느끼기 싫다. 진짜 내가 너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보면 그런 감정들이 약간 경제적인 걸로 오는 게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그건 경제적인 걸로 오는 게 아니고 남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남들은 다 전쟁이 일어나서 피죽도 못 얻어먹고 사는데 자기네만 짜장면을 먹고 산다.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그럴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줄 알고 또 이제 또 저걸 했죠. 그런데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모두 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다들 피죽도 못 얻어먹고 산다면 그런데 자기네는 지금 돈이 있어서 짜장면도 먹고 있다. 근데 탕수육 못 사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 아니요,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생각에 잡혀서 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전부 생각하니까 상대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이 아픈 것도 그런 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말한 상황처럼 그렇다면 마음이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아팠구나 하고 또 거기서 또 금방 벗어났어요. 뭐 그게 다 상대적이에요. 옛날에 밥 굶던
상태 같으면 다들 밥을 굶으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겠죠. 네네. 근데 지금은 지금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다들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보다 조금 못 가지면 그게 마음이 아프고 내 자식만, 내 남편만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음, 다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그 상대방은 뭐 그런 것도 모르는데 오로지 그냥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 그런 일들이 대단한 일들은 아니다. 네. 예, 뭐, 사줄 수 있으면 사주는 거고, 못 사주면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또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교하면, 아, 배 골치 않은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하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배 고를 수밖에 없다면, 또 배를 골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거는 우리 이제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공부는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 네. 음, 그 그런 마음 공부 열심히 하기로 네, 했어요. 네, 그래요. 네. 음,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음, 성격? 음, 제가 볼 때 저는 좀 제가 느끼기에 좀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무겁고 막 이렇게 진중하게 뭐를 잘 못하고, 음. 이, 너무, 뭐라 해? 너무 긍정적이다. 그런 것도 이 공부에 약간 영향이 되는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그거는 상대적인 얘기고, 그것도 우리,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지. 네. 긍정적이든 네. 부정적이든, 네. 여기는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어요. 다 분별 속의 일이지.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별을 벗어야 되는 거지. 긍정적이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음, 다 분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분별심 가지고는 절대 못 벗어나니까. 네. 뭐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거는 네. 분별심을 갖고 하는 얘기지, 네. 해탈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기 분별심, 자기 분별심 때문에 괴롭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인데 뭐. 맞아요.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인 꿈을 꾸는 거지. 긍정적인 꿈을 꾸는 것하고 꿈에서 깬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꿈에서 깨라고 했지 긍정적으로 살아라 하지도 않았고, 또 네. 부정적인 사람은 못 깨어난다. 부정적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못 깨어나고 긍정적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깨어나고 그런 것도 아니지. 그냥 긍정적인 것도 꿈이고 부정적인 것도 꿈이지.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지. 이 공부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다 생각에 안 빠지고 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게 다 전부 생각 속의 일이고 생각은 전부 상대적인 그림 아닙니까? 맞아요. 생각하니까 그게 다 꿈이더라고요. 그림이고, 내 마음이 그린 그림이고, 음. 근데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오염이 되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물들어서 혼밥 그 속에 빠져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고 그러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고 그래서 네. 음, 그래 뭐 이거 주어진 대로 살면서 아무 네. 것에도 정말 눈꽃만큼 먼지만큼도 마음에 걸림이 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게 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거든. 네. 그렇게 사는 게. 네. 그래서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지. 네. 예.
누구의 스님 본래 만나서 너무 모습이야? 고마워요. 누구나의 본래 모습인데. 네.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본래 모습인데, 뭐, 네. 석가모니 부처님 본래 모습은 다르고, 우리 본래 모습은 다를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세상에 진리가 두 개인 게 되지. 본래 모습은 누구나가 똑같지, 누구나가. 그 업식이 달라서 이러고도 네. 살고 저러고도 살지만, 본래 네. 모습은 누구나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자기 본래 모습을 회복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돼. 이렇게 자꾸 이 오염이 되어서 여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네. 이거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를 그 오염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거를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구분이 인연 따라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집착을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 뭐 1,000원 가지지 않고 500원 가지고 살면 무소유고 1,000원 가지고 살면은 집착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응? 뭐 뭐라고 할까? 나물만 먹으면 청정하고 고기를 먹으면 혼탁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채식만 하니까 식이 맑다. 몸이 좀 가벼울 수도 있겠죠. 소화가 잘 되나? 그런데 그런 것에 그렇게 되면 불이법이 뭐 맞지 않죠. 자기가 채식이 좋은 분들은 채식을 하고 또 뭐 자기가 육식을 해야 되는 분들은 육식을 하고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 공부하는 데에 만약에 공부하는 데에는 공부는 분별을 벗는 거지 분별. 근데 다 분별 속의 일이잖아. 채식을 한다, 육식을 한다도 분별 속의 일이에요. 자기한테 맞게 또 이게 육식을 워낙 하던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지 않으면 뭐 몸이 병이 생기는 것 같아. 뭐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근데 뭐 또 뭐 그냥 어떤 생명을 뭐 죽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먹기 위해서 그냥 오로지 그 욕심으로만 먹으면 그 사람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러고 살면. 뭐 그런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꼭 뭐 잠을 어떻게 자야 되고 뭐 누워서 안 자고 뭐 앉아서 잔다든가 뭐 어떤 음식을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새벽에 매일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맞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되고 그것이 영 안 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정해진 법에 묶여가서 정해진 법에 묶일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전부 탈출하는 공부예요. 탈출하는 공부.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 룰 속에서 살지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니까 룰 속에서 살아야 되죠. 룰 속에서 살지만 마음은 그거로부터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고 그 속에서 살아도 이 한생 즐겁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 관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나빠, 뭐 이게 좋은 거야, 또는 뭐 이런 일이 있어, 뭐 누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거를 봤대, 들었대, 이런 게 있대, 저런 게 있대. 특히 우리가 모르는 일 있죠. 태어나기 이전의 일 또는 죽고 난 뒤의 일 이런 거 갖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속잖아요. 또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고 한다든가 보통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든가 이러면 꼼짝없이 속잖아요. 응? 꼼짝없이 다 속아버리더구만.
그게 다 그 사람의 의식 세계입니다. 그 사람의 의식 세계. 이렇게 말해도 아마 곧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스님 무슨 소리예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또 뭐 이런 예언도 하고 뭐 우주도 보고 뭐 어쨌다는데." 그러면 일체유심조라는 부처님 말씀이 틀린 게 되죠.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일체유심조 전부 마음이 만든 거다 음. 라는 말이 틀린 게 되지. 만약에 그런 특별한 사실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틀린 게 되지. 전부 마음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환경에 되어 있는데 더 불구하고 이런 게 정말 따로 있어. 실제로 따로 그런 거는 마음 말고 따로 존재해 한다면 부처님 말씀이 틀렸거나 따로 존재한다는 게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지. 근데 부처님은 음, 금강경에 그러셨잖아요. 나는 음, 틀린 말 뭐지? 시진하자면 실하자면 헤어지자면 불강하자면 불리하자면.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 너무 좀 뭐 그냥 그게 끝이야. 저 내가 오로지 믿는다. 그거. 틀린 말 하지 않는다. 네네. 그런데 음. 그걸 어떻게 또 믿겠어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증거를 봐야지. 아. 그냥 믿으면 되나요? 증거를 봐야지. 그냥 믿기 때문에 아무거나 믿어버리지. 자기가 맞다 싶은 거. 자기가 맞다 싶은 거 아무거나 믿어버리면 되나? 확실하게 증거를 보고 아 정말 그러네. 네. 증거가 딴 데 죽고 나서 나타나는 증거 말고 그건 믿을 수 없잖아. 죽고 난 뒤에 일을 갖고 사기치기가 제일 좋아요. 그거 갖고 겁주기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금 내 눈앞에서 증거가 명확해야지. 지금은 몰라도 숨겨져 있는 증거가 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건 다 생각이잖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이 있어. 그러는 거. 그런 그 사기 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진리는 없어요. 그럼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게 되잖아. 누구 말을 믿어요? 자기가 증거를 봐야지, 증거를. 누구 말을 믿냐고. 그러면 누구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누구 말을 믿어도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믿고 싶은 거 믿잖아요. 아무 말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응? 지금 증거를 봐야지. 지금 증거를. 아무거나 믿으니까 각자 오만 글을 다 믿고 있잖아. 오만 글을.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믿잖아요. 아무거나 자기 판단으로 믿어버리니까. 그 믿어버리면 안 돼요. 이 법도 그래요. 자기가 정말 믿을 때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도아님의 뭐지?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알아? 결과를 경험해봐야 아는 거지.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정말 맞네. 이럴 수도 있고 이거 순 사입이었네. 이럴 수도 있지. 그 자기가 해보지 않고 사람들은 다 지 판단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오만 글을 다 믿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어떤가를 봐야지. 증거를 봐야지, 증거를. 그래요.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가행정진 둘째 날 둘째 시간 제2부 질의응답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녁 8시인가요? 8시 둘째 날 셋째 시간에 뵙겠습니다.